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첫 왕 사울 왕의 이제 등극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거부 사실을 명백히 천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강히 왕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마다 12지파죠. 12지파에 각 1000명씩 나오고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기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9장에서 사울은 은밀한 가운데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내정하시고 그를 사무엘과 만나게 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은 전혀 이 일에 상상을 기대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오다가 사흘이나 걸려서 더 이상 나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돌아가자 했는데 따라온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만나서 갈 길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자 사울은 놀랍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작은 지파이고, 또 자기 가문도 유력한 가문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돌아가는 동안 세 가지 징조로 확인할 것이다. 하나는 라헬의 묘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네게, 나귀는 이미 찾았고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 라는 말을 할 것이다. 그대로 됐죠.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한 사람은 떡덩이 3개를,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가지고 있을 텐데 네게 떡덩이 2개를 줄 것이라. 그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가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터인데 그들이 악기를 들고 노래하며 예언하며 내려올 텐데 너도 그때 새 영을 받아 예언하게 되리라. 그것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모두 미스바에 각 지파들을 불러 모아 제비 뽑기를 하여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는 여기 9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묻어 있고, 우리 오늘 본 본문에서는 24절, 10장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특별한 점은 사울은 실패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무 기대도 아무 생각도 없는, 정치와 무슨 권세와 관련이 없는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를 다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이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하여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남기지 않고 사울 왕이 먼저 등극하여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야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세워 고르고 고른 사람이었을 텐데 그를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신앙 현실로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욥기 7장에 가보시죠.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공감하는 불평 아닙니까? 우리의 비명이요 원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수치와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한 발 양보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셔서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은 형통하고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으로 살게 하다가 예수 믿게 하시는 그 기간, 모르고 살았던 기간도 한심한데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기대만한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욥기가 이미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제대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적이 없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심판을 당하고 매번 고통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런 긴 기간을 하나님은 왜 쓰시는가?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는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속에서 이 실패와 이 성공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시작할 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는 기도하여 낳을 수 없었던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만인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알다가도 모를 기도입니다. 권세자가 하루아침에 꺾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권세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를 꺾어 무너뜨릴 수 있고 누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대업을 혹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불연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논리, 합리성이 여기서는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것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큰 마지막에 이렇게 8절에 보시다시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창조에 질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질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질서와 원리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요,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여러분 욥기 37장에 가보시면 욥을 반대하여 섰던 그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다가 실패합니다. 욥이 항복하지 않고 그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구경하고 있던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 마지막에 긴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은 논리를 벗어낸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창조 세계로 인과응보의 틀, 그것들로 밖에는 주고받을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이 논쟁을 창조로 보냅니다. 그게 엘리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자 그가 욥에게 하는 대답이 바로 창조입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바다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해변가에 가보십시오. 파도가 으르렁거리고 물러납니다. 넘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세계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없던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창조로 넘어가자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합리성,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창조 세계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건 뭐죠? 사진을 보듯이 한 번에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는 피사체들입니다. 글이 나오죠. 창조로 나오자 우리는 사울에게서 있었던 실패와 다윗에게 있었던 승리가 창조의 통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우리는 구약에서는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울에게서는 찌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나오고 다윗에게서는 세우시는 은혜와 부활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면 이게 둘이 묶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유명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 명칭을 달리해야 옳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끼로 찍혀 고꾸라집니다. 그는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가장 큰 기독교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듯이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살기등등하여 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대 없이 생각 없이 도끼에 찍혀 거꾸로지는 고목같이 땅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하자면 꺾으심과 무너뜨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죠.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전파할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세움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도로 우뚝 섭니다. 그 앞의 사울의 꺾임과 계명하여 바울이 된 하나님의 종으로의 충성과 그 업적이 있습니다. 한 인생, 한 인물에게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여기 15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신이 다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앞은 뭔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건 뭔가? 그를 정주사관학교에 보내서 1등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받고 그랬어야 맞지 않나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바울은 준비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시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모태로부터 예정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전반기 생애는 뭡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그 전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린 바울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무너짐과 세움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사무엘에서는 이 둘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인물에 이 둘을 담을 수 없어서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어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대강 하는,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놈인 그런 쉬운 판단에서 더 가야죠. 사울은 뭔가? 바울도 그랬던 그것은 뭔가?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을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부 때는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앞을 놔뒀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 아무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구원의 폭이 우리의 절망보다 크다. 실패보다 크다. 그렇게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가지는 성경의 증언을 조금 새겨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때는 알고 말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몰랐다는 건 더 큰 죄인 겁니다.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만들었을까요? 사울은 뭘까요? 그런 질문과 연결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현실 아닙니까? 믿지 않는 세월을 오래 산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간증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할 걸. 문제는 그 감동과 결심으로도 시원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늦게 믿을 걸. 후회라도 안 하게. 일찍 믿어갖고 이게 뭔가? 당연한 현실입니다. 왜요? 사울은 다만 전반기에 있고 다윗은 후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섞입니다. 사울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가 섞이는 것처럼 그가 다윗을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희한한 일이죠. 거기서 다윗이 큽니다. 사울은 다윗을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뭘 만들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적대적, 대척점에 서는 것입니다. 감히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 동포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답니다. 안 믿겠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다 동포들에게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정, 연민, 공감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래 봤거든요. 자기가 바로 그 실수를 했거든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면 내 동포들을 위하여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이쯤 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흠결이 없는 완벽함을 만들려는 이 내부적 청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자책, 이런 절망, 이런 원망이 뭘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뭐죠? 불완전한 나입니다. 자책하는 나. 시원치 않은 현실입니다. 나라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가 평안해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과 공감을 하십시오. 진보 보수로 공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한 것 같이 세상을 구하려고 내 인생을 증인으로 삼으신다. 그 공감을 가지십시오. 적대적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고함 지르지 마시고 십자가 들고 나가서 데모하지 마시고 따뜻한 얼굴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여러분의 현장에 서 있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함이 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갈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울의 증언이 우리 모두의 증언 아닌가요?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그 과거를 극복하고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는 그 무지, 무능, 어리석음, 기만, 변명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십시오. 이것도 일을 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로도 모태로부터 택정한 내정으로 택한 자를 하나님이 그런 길로 썼다는 것을 기억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걸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창조를 담으신다고. 말이 안 되는 것에다 담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멋지게 결론 짓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어버렸죠. 오해받고
누명 쓰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활을 담으십니다. 멋진 데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환상 속에다 담지 않으시고 이 죽음에다 담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 능력 이상을 하라 그러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라 그러는 얘기죠. 이 얘기를 잘못 읽지 마십시오. 12절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았으면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원망하고 부족하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하시며 사랑으로 묶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누려야죠. 여러분이 자책하며 자기 안에서 절망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을 여유가 없으니까 비난밖에 할 게 없죠. 왜요? 겁이 나잖아요. 누구는 되고 나만 안 된 거면 안 되니까 모두를 비난하여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다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요. 우리 인생에서 누리고 실천해야 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도전과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하려 할 것이 아니요 분내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말없이 서 있게 하옵소서. 갈보리 위에 십자가 섰듯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위대함과 신실함과 책임을 기억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